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럭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느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랄의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근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누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7장의 말씀이 이 8장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먼저 거론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 왕국을 지켜주실 것과 그 왕국이 다윗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 갈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어떤 그런 확증의 모습으로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8장에 다윗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윗 때에 대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 또한 오늘 8장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말씀에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안쪽으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결코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늘 그 전부터 사사시대부터 또 사울의 왕일 때부터 그때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 속에 있으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되는 그 대표적인 이방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7장 이후에 8장이 적혀졌다는 그런 견해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있은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었고 또 그만큼 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 보면 메덱 암마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메덱 암마라는 지역을 이렇게 아무리 찾아보고 또 지도를 보고 또 고문서를 봐도 메덱 암마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럼 메덱 암마가 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덱 암마라는 그 말의 뜻 안에 있는 그 도시의 어머니, 또 어머니 도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블레셋에는 가드를 비롯한 큰 도시 몇 개가 있는 그러한 연합국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곳에서 블레셋에 있는 대표적인 수도들, 대표적인 도시들을 점령했다. 혹은 가드와 같은 그 수도를 점령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블레셋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거나 블레셋의 간섭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지역,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정을 참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다스림, 그러한 권세, 그러한 그 묶임 가운데서 그것을 풀었다 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지 않고 나왔다 하는 의미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경우 무엇이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고 여기 보니까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덤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몰고 갔다 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그 후에 블레셋을 한 다음에 그다음 모압을 또 칩니다. 2절부터 모압을 쳐서 어떻게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모압에 줄로 재어 2줄 길이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2줄 길이의 사람, 1줄 길이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 줄을 세워서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렸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키를 재서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렸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를 해석할 경우에 군사력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힘이 있고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죽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어린이나 여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살려줬다. 다시 말해서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감히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파하였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바의 하닷에셀 왕을 칩니다. 다시 말해 소바 왕을 칩니다. 하닷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까지 진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쫓아가서 하닷에셀 왕을 칩니다. 그래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은 것 중에서 병거의 말 100匹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병거를 끄는 말들의 힘줄을 잘라서 더 이상 병거를 끌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와 또 그 소바 그 지역에 있는 고을에 있는 많은 롯을 빼앗아 오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또 온 아람 사람들을 또 22,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람에 수비대를 세우고 거기에 종을 삼고 또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에돔에 또 오늘 12절 보면 또 에돔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해가지고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또 에돔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다 전쟁에서 물리친 거예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울도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울도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소바도 나오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오늘 다윗이 물리쳤다는 이 나라들, 사울의 시대에도 사울이 그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사무엘상 14장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사울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약탈하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하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하고 그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일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했던 일과 다윗이 했던 일 보면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위협이 되는 모든 나라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탈하는 것을 더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킨 것을 같습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왕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침략하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던 것이죠. 왕이 세운 목적이 바로 아마 가장 큰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감당해냈습니다. 주변에서 약탈하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지켰습니다. 말씀에 본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에 있어서 이 사울과 다윗이 치렀던 전쟁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8장 6절에 보니까 6장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4절 마지막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오늘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은 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중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47절 읽을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는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그들과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가서 그들과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승리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윗이 용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열심을 내서 전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울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승리지만 그 근본 원인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누가 함께 했어요? 그의 군사력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사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울도 그가 왕으로 세워진 그 이후에 적합하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보호하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싸움들을 싸워나가고 사울이 승리한 그 승리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거뒀던 승리들은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항복을 받아내지 못해요. 그냥 방어적인 싸움밖에 되지 못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몰랐네 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사울의 전쟁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용감하게 싸웠으니까. 열심히 싸웠으니까. 전쟁에서 용맹하고 용감하고 군사력이 좋은 나라가 이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쩌면 자연의 법칙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전쟁을 하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왕위를, 그 왕권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간의 성공은 그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전하거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가 그냥 가서 게으르게 열심히 내지도 않고 대충 그냥 싸우는데 하나님 다 승리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요, 소바왕 하다데셀을 친 다음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이 병거를 끼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다른 말들은 모든 발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요,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가야 될 그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1700명의 마병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큰 군사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마리만 놔두고, 병거 끄는 말 100마리만 놔두고 나머지 다 모든 말들을 다 힘줄을 끊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병거가 많다고 해서, 말이 많다고 해서, 군사가 여기 많다고 해서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마리를 남겼던 것. 제가 말씀 주면서 그냥 다 죽였으면 제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참 저도 편하게 설교할 텐데 이 100명이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100명을 남겨가지고 왜 100마리를 남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그런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00마리라는 의미를 저는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그는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그가 널널하게 손쉽게 그냥 가볍게 싸운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가 전쟁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5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무엘상에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에게 더 월등히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적들을 향하여서 몇천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가 끝내는 블레셋을 이겼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방법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줄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승리한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성공과 우리 삶의 그 승리가 내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승리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살 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승리처럼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소품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윗이 이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다윗이 이것을 정말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맛의 왕 도이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하맛과 갈등, 전쟁 관계에 있었던 하닷에셀을 다윗이 쳐 죽였잖아요. 다윗이 승리께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다윗에게 이제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고맙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주니까 고마워서 갖고 옵니다. 그런데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전에 싸웠던 전쟁 모압과 싸워서 모압의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바와 하닷에셀 왕과 싸워서 금방패도 얻어오고 놋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아람 사람과 싸워서도 조공을 바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전리품도 있고 그들로 받은 조공품도 있고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오늘 8장 11절에 다윗이 그것도,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도이가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드렸고 그것도 드렸는데 그럼 다른 것은 뭐냐?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누업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그 모든 전리품과 함께 도이 왕이 갖고 왔던 그것까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은, 금, 놋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드렸던 이 전리품들이 나중에 가서 솔로몬 시대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준비품이 바로 오늘 다윗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영광, 이 승리를 가져온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있는 사람들, 특히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 뭐가 좀 일이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거나 뭐가 일이 잘 풀려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좀 좋은 대학이나 진급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 가면 아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입니까? 제가 봤을 때 만수가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나에게 소멸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치 이빨린 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취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볼 때 그의 고백이 진실인가 진실되지 않은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금의 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다윗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사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모두 죽여버리라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다 전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보니까 기름진 것이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고 좋은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숨깁니다.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숨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니까 어느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불살르고 없애고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눈에 선해 보이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서 뭐 했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전쟁 후에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그가 갈멜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에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정욕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줘.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전부 다 교회 헌금하고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것들을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소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소품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또 은혜대로 고백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쓸 것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경험되어지고 승리가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